우리 먼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요. 지난 감동의 동영상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앙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해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크지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우리 아버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아버님이 우리보다 많이 배우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힘을 가진 젊은 힘이 아직은
연로하셔서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연세가 들어갈수록 한 살 한 살 나이를 더 잡수실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조금 이 땅 위에 맛보기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97세입니다. 3년 후면 100세가 됩니다. 지금도 건강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그대로 우리 아버님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물론 매달 용돈 드리는 것 좀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5남매이기 때문에 매주마다 요일별로 정해서 아버님 연로하신 분들 전화 문안 드립니다. 저는 월요일 담당입니다. 저는 월요일 되면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아버님께 전화를 꼭 문안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어느 순간에 작년부터 주셨습니다. 저도 철이 들어가나 봅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입니다. 이제 철이 든 거죠. 그래서 꼭 문안 전화 드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 말을 2번 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처음에는 무뚝뚝하셔서 그 유교문화권에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라 좀 무뚝뚝하시잖아요. 표현을 못하잖아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아버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고맙다 그랬어요. 처음에. 요즘은 아버님도 똑같이 저 아들을 향해서 나도 사랑한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뭔 줄 아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모님께 대한 최고의 선물. 물론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아준 것 필요합니다. 또 용돈을 좀 드리는 것도 필요하죠. 필요하면 안마기 사드린 거 그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부모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신 겁니다. 그거 이상 최고의 선물, 영원한 선물이 부모님께 드릴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일시적이죠. 그러나 정말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은 부모님이 그건 영원한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생명이고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예수님을 부모님이 이미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미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사신다면 정말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은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면서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그 귀한 신앙을 잘 이어받으십시오. 전수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인생을 뜻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그게 부모님이 볼 때 자녀가 잘 되는 가장 귀한 선물을 부모님께 드린 거예요. 반면에 아직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래서 꼭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나의 구원이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그 기쁨을 맛보게 여러분 섬겨주십시오. 그래서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꼭 그 이름이 천국의 호적인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리고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같이 여러분 맛보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실 겁니다. 아멘. 네. 이게 최고의 효도요, 영원한 효도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시고 최후의 전쟁을 해서 악령과 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하늘이 열렸는데 거기에는 흰 말이 있었어요. 하얀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흰 말을 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신실하신 분, 그리고 참되신 분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흰 말 위에 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흰 말을 타시고 뭐하냐? 악한 영들과의 최후의 싸움, 전쟁을 하고서 승리하게 되는데 결국 그 전쟁은 의로운 심판이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19절에 보면은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또 나는 짐승과 세상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말 타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후의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랬죠. 아마겟돈 전쟁이 뭘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마겟돈이나 아버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흰말 타신 분이 그 짐승과, 짐승이 뭡니까? 이미 우리가 보았지요. 두 짐승. 첫 번째 짐승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두 번째 짐승은 모든 예수님 사람들을 마지막에 미혹하고 배도해서 변질되고 타락하도록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들. 이 두 짐승과 그 짐승표를 받고 경배하고 따르는 모든 그 배도자들, 이들과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에 그 짐승을 붙잡아서 그를 멸하죠. 불바다에 집어 던지죠. 네. 그 승리의 전쟁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흰말을 타셨을까?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적과 싸워서 그 모든 것을 파하고 승리하고 개선할 때 흰말을 타고 개선했습니다. 승리를 환호한 것입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 보니까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모든 세상 왕들의 최고의 왕, 큰 왕은 예수님. 그리고 모든 군주의 주인 중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19절 20절에 보니까요, 악마의 군대를 완전히 다 파시고 멸하셔요. 그리고 심판하셔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에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요, 21절,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뜯어 먹었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뭘로 싸웁니까? 칼로 싸웁니까? 활로 싸웁니까? 창으로 싸웁니까? 아닙니다. 이겼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칼, 검으로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중요하냐? 우리 입에서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삶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게 한 겁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전쟁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뭘 해도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이 그냥 나가면 헛되이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검이었습니다. 그리고 적들을 완전히 파쇄시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임한 사람, 예수님의 생명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그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입에 나오는 13절에도 15절에도 21절에도 계속 반복하셔요.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겼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7절 28절에 PPT를 한번 볼 터인데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24장과 25장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앞으로 다가올 종말에 이런 일이 징조와 그리고 어떤 과정과 어떤 종말이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완성될 거다 한 걸 미리 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먼저 같이 한번 마태복음 24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네, 죽음이 있는 곳, 죽은 시체, 그 죽음입니다.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뭐가 모여요? 독수리가 모이는 겁니다. 왜 독수리가 모입니까? 동물의 세계 보면 잘 알죠. 그 남은 살에 남아있는 그 찌꺼기, 그 뭐 살점이요, 다 뼈를 발라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막의 청소부입니다. 독수리가.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보면 이 주님께서 이 모든 짐승의 세력과 세상 왕들과 그리고 그걸 따르는 모든 짐승표 받은 그 섬기는 경배하는 자들을 다 주님께서 멸하시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모든 자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그 큰 자의 살을 먹어라 그랬어요. 명령했어요. 맹금류를 통해서. 네. 다 뜯어 먹습니다. 살을. 그래서 21절에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어요. 이게 성경 말씀대로 성취된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시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경대로 되고 결국 성경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결국은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인생. 네. 그래서 여기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들에게 보는 그 주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 열매들이다 그러는데요. 첫 열매들, 부활의 첫 열매들, 거룩한 신부들, 참된 제자들, 예수님의 삶을 전수받아 전수하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삶을 재현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진짜 알토란 같은 알짜배기 제자들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해서 지대 삼으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영혼 구원에 살려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삶을 전수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주는, 예. 여기에 집중하는 게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렇고 말고요. 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삶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참
일부러 죽이는 사람도 있고 어린 자녀를 죽이고 연로한 부모를 죽이고 유산 때문에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자살해 죽은 사람도 너무 많아요. 얼마나 힘겨우면 그럴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참 삶이 쉽지 않아요, 요즘은요. 그래서 너무 삶이 힘겨울 때, 죽고 싶을 때 마음이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수면제 모은 사람이 있어요? 수면제? 한꺼번에 털어먹으려고? 없죠? 네. 이럴 때 너무 힘겨우니까, 버틸 힘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때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위대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럴 때, 버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멘. 네.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일어나고 승리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지난 주일날 1절부터 10절까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 혼인잔치 말씀하신 후에 오늘 11절부터 왜 이어서 예수님이 흰말 타시고 심판하는 그리고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는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어서 왜 흰말 타시고 마지막 심판에 심판하신 그 얘기를 왜 요한계시록에 이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기록하게 했을까? 이게 저자의 의도예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이 기억나나요? 하나님이 성경에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결혼하는 목적, 그것처럼 예표한 것처럼 예수님 신랑과 그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의 거룩한 신부의 연합해서 결혼시킨 목적,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행복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거다. 한 몸이 되는 거다. 이건 가장 큰 성경의 이 비밀이 크도다. 성경의 유일한 가장 큰 비밀은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 거다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마지막은. 이 비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결혼 목적이 둘이 연합해서 각자 따로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한 몸을 이룰까? 잘 봐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일하심과 이끄심을 보십시오. 성경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100% 다 들어있고 다 이걸 성취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교회예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 사람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 그런 말하죠. 신부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뚱아리가 되는 거예요. 둘이 연합해야 돼요. 머리와 몸이 연합해야 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 몸이 머리를 움직여요. 머리가 몸을 움직여요. 머리가 몸을 움직여요. 이거 건강한 몸이에요. 중풍을 맞으면 반쪽이 머리에서 명령해도 몸이 안 드는 거 왜? 병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되면 병든 교회에 병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리고 우겨요. 계속해서. 머리에서 명령해요. 그리고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지체들이 연결해서 서로 도와줘요. 이게 건강한 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들은 연합 지체들은 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서로 지체를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눈에 먼지가 들어가면 머리에서 명령해서 가져가지고 빨리 오른손 왼손 다 해서 거울 앞에 대령하고 이걸 빼줘라, 눈의 티를. 그래서 밝히 보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만날 눈은 저희는 일도 안 하고 만날 쟤는 좋은 거 다 받아, 사랑 다 받아 독차지해. 손이 나는 더러운 거 만날 일하고 닦고 손 만날 씻고 이거 뭐야. 눈 저거 꼴 보기 싫어. 제 머리에서 명령했어요. 빨리 눈에 티를 빼라. 그런데 내가 왜 빼야 돼? 이러고 있어요. 그래갖고 눈 안 뺐어요. 눈 감고 가다가 층계 내려갔다가 팍 엎어졌어요. 그러면 뭐가 제일 다치다가요? 눈? 손이 다치는 거예요. 손 부러져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지체들끼리 서로 험담하는 거예요. 왜? 아직 머리와 몸이 한 몸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아직 한 몸이 안 됐어요. 이 신기한 비밀과 진리를 아직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몸이 은은해갖고 머리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래요. 정신분열증 환자다 그럽니다. 그것을 의학적으로.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인도함을 받고 성경대로 움직이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남겨놓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언제나 머리에서 명령하는 것을 몸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지체들이 서로 모여서 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같이 서로 협력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다 이기적인 집단이에요. 결국 다 이기적인 집단이에요. 알고 보면. 네. 다 들어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유일하게 교회만큼 예수님의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한 몸 되는 이 놀라운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는 내 생각 얘기하지 마시고 리더는 분별해서 그러면 그래요. 그리고 곰곰해주고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거 이제 얘기해 주시겠어요? 자,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한 5분 정도 기다리세요. 가만히. 그래야 그분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한 번쯤은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어느 순간에 들리기 시작되죠. 그럴 때 귀를 기울일 테니까 그렇게 세워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비로운 그리스도 한 몸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보면 다 그대로 성취하세요. 성경대로.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게 여러분 얼마나 신난 줄 아세요? 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뚱아리, 예수님은 머리, 왜 이걸 알면서도 잘 안 될까? 일상생활에.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예수님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 간에 이게 신부 신랑이 돼서 영적으로 이게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데 그걸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 관계를 파괴시키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 짐승. 그들 앞에 경배하는 진승표 받은 자들. 이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방해를 우리가 그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15절에 이걸 어떻게 하셔요? 이들을 완전히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다 모든 민족을 치시는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 철장으로 다스려요. 그리고 이들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틀 속에 집어넣고 밟아버린 겁니다. 다 으깨버려요. 짓밟아버려요. 이들을.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깨끗하게 대청소한 다음에 신혼집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그 다음에 20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21장에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이 오는 겁니다.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진노의 포도주를 틀에 발표를 받은 이들은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은요
만세전부터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줬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까지 주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믿을 기회를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배도한 자들이에요.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결국 극렬한 진노의 포도를 속에 집어넣고 밟아버린 겁니다. 왜? 배도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해 나가고 그리고 내 삶의 내 인생의 마지막 끝이 중요한데 정말 내 마지막 삶의 그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간에 적용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됨을 믿고 산다. 다시 한번. 내 삶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됨을 믿고 산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처음 창조할 때에 빛이 있으라 입에서 나온 말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임한 사람,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 첫 열매들은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평원망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원망이 가득 차서 그게 나온 거예요. 차지 않으면 안 나와요. 사람은요, 절대 입에서 안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진리와 생명과 그 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삶엔 내 입에서 나오는 내 말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네. 왜 그러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원래 창조할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요. 내 입의 말엔 씨앗이 있어요. 원래 씨앗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말씨라 그런 거예요. 우리 말에는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걸 뿌린 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대로 결국은 그 씨를 그것을 거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안 줬다, 날 안 사랑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정도 많이 줬으면 됐지. 아들 예수님까지 다 내어줬잖아요. 아멘. 왜 안 되냐? 내 입의 말을, 내 입에서 나간 말을 한번 돌아보세요. 말이 어떤 말이 나가고 있는가? 정말 복받을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예. 왜? 내 입의 말에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말에 씨앗을 줬어요. 말 씨를 줬다고요. 예. 그 심는 대로 나는 거둘 거예요, 인생은요. 예.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입에 말이 씨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물고기를 봐보세요. 낚시하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물고기는 어디가 낚이느냐? 낚시 바늘에 입에 걸려가지고 죽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에 걸려서 죽습니다. 결국. 그래서 내 삶에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대로 결국 하나님은 되게 해주십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채워져야 그것이 나올 테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대로. 자, 정말 그럴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제 PPT도 준비해 주십시오. 몇 군데 좀 네 군데 볼 터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 출애굽시켜가지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그 12 지도자들 정탐꾼들 가서 40일 동안 보고하라 그래 보고해라 해서 와서 보고할 때는 봤죠. 그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요 10 정탐꾼은 모두 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모세가 데려왔는가? 모세 쟤 죽이고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래서 불평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입에서 뿌린 씨앗대로 그 말에 낚싯바늘이 걸려서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네. 자, 한번 성경 확인하고 그대로 믿겠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먼저 민수기 14장에 먼저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구게 될 것이다.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나는 행한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나는 그들에게 행할 거다. 그리고 그대로 소원 성취해 줬어요. 하나님이 소원 성취 들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의 말에 이것을 권세를 줬는데 이것 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 비난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줬다가도요. 그냥 줬는데도 쏟아버리고 다 도망가 버려요. 열정탐구들 봐보세요. 왜 불평 원망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해서 안 믿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여호수아의 갈렙은 우리 빨리 들어갑시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넉넉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 앞에 밥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차지하게 아니면 말대로, 말의 씨앗대로, 뿌린 대로 다 여호수아 갈렙 그 들어가게 해주시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구약의 신약으로 봐야 또 선명하게 보니까 신약 마태복음 12장 3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너가 한 말대로 네가 상을 받기도 하고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정죄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그러니까 이걸 정말로 말에 씨앗이 있고 내 입술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들으시고 기도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만 듣지 않으세요. 내 평상시에 하는 말을 주님이 듣고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에베소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나쁜 말, 이 다른 사람께 은혜 끼치지 못하고 쏟아버리게 한 말들, 이거 나쁜 말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걸 내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께서 슬퍼하셔요. 성령께서 아파하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좋은 말을 안 나고 나쁜 말이 확 나가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되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 그냥 나와버리는데 어떻게 안 좋은 말이, 나쁜 말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요, 하나님 함께하는 다윗이 그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가 되기를 바래 일주일 동안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 말씀 141편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 응답과 밀접한 우리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준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 진리를 안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요 2절은 기도 응답이고요. 3절은 내 말입니다. 내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입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내 입에 언저리에 이게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보초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그 인생대로 되는 겁니다. 말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살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때는 뭐 그렇다 치고 지나간 것이니까 이번 주부터라도 목장 모임이나 초 모임 때 이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목자 초원지기가 딱 수습시키세요, 제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 들으면요, 자기도 죽고 그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아셨어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열정탐꾼처럼. 그 자기도 죽었고요. 그 말을 듣는, 불평하는 그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 광야에서. 예. 그래서 영적으로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딱 세워야 돼요, 이럴 때는요. 제가 이 한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인디언 중에 내려오는 그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인디언 한 할아버지가 사랑스러운 손자, 어린 손자를 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재밌게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얘야, 사람마다 마음속에 2마리의 늑대를 키우고 있단다. 그랬어요. 2마리의 늑대를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 늑대는 착한 늑대, 다른 한 마리는 악한 나쁜 늑대야. 그렇게 키우고 있어, 사람 마음속에 다. 그러니까 이 똑똑한 그 손자가 하나님께 얼른 물었어요. 그러면 이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서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는 말 들어보세요. 그건 네가 먹이를 많이 준 늑대가 이긴단다. 기도하겠습니다.